타인문화 편찬은 사생활의 역사, 이게 5번째인데요. 제 첫 번째 책은 로마에서 천년까지의 사생활, 그러니까 이 사생활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난방은 어떻게 했고, 결혼식은 어떻게 했고, 노예들은 어떻게 살았고, 이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활을 역사적으로 잘 정리한 것이 사생활의 역사입니다. 이 1권은 이제 로마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하고 아주 많이 겹칩니다. 이 1권에 보면 로마가 다스리던 세계에서 도시에 가야만 인간은 온전해진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그래서 시골 별장 여기서부터 얼마 걸리냐 물어보면 별로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멀리 있다는 말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정표도 시골 이정표는 짧게 보이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2의 로마를 비잔틴에 있는 작은 도시에 이제 세우게 되고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도시였습니다. 이스탄불이 지금 그 자리가 이스탄불인데요. 왜 이스탄불이 됐는가 하면 우리는 도시로 간다. 이게 에이스탄불이 여기 합치면 이스탄불이 된 겁니다. 그만큼 도시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은 성벽이었고 그래서 이 성벽을 들어갈 때 마치 내 집안에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었고 도시에는 공공건물, 체육관, 광장, 극장, 공중목욕탕. 공중목욕탕은 그 당시에 어떤 부자도 난방을 할 수가 없었는데 목욕탕에 가면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닷가에 가면 온갖 재미있는 것이 다 모여있듯이 이 목욕탕에 가면 편의시설과 재미있는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욕탕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키케로는 말합니다. 철학자들이 이제 시간이 됐다고 울리는 종소리보다 목욕탕이 이제 열린다는 종소리를 본인도 로마 사람들은 더 좋아했답니다. 사도 바울도 도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소 도시 사람이다. 다소는요, 무역과 교육, 아주 문화가 흥망했던 도시가 다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주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중요한 도시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무 이름이 데살로니가. 빌립보는요,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고린도는요, 아덴은 이미 그때 그리스가 패망했기 때문에 아덴은 저물었고 고린도는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도시로 다녔고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와 있었고 또 그들이 시골로 갈 거기 때문에 도시를 전략적으로 택해서 전한 겁니다. 그런데 도시 생활은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쉽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4세기 위대한 설교자 요한 크리스토스토무스는 안디옥에서 12년 동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안디옥도 얼마나 멋진 도시였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을 파송한 곳이 안디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또 신앙생활 안디옥인데 리바니우스라는 유명한 4세기 수사학자는 안디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에 오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도시를 잊을 거고 안디옥을 떠나는 사람은 다시는 이 도시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런던, 파리는 그때는 없었고요. 그때 최고의 도시들은 다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이런 도시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목회를 하던 요한 크리스토스토무스 황금의 입이라고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매어 터졌습니다.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곧 깨달았다는 겁니다. 설교에 열광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마차 경기가 있는 날은 교회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 요한 크리스토스토무스가 경쟁했던 것은 마차 경기와 경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경주마의 이름은 잘 외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의 이름은 도무지 몰랐다는 겁니다. 한 번 들어서 안 되죠?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것 갖고 안 됩니다. 계속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돌아가면서 14장 22절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도 1차 다녀온 곳을 또 갑니다. 15장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1차, 2차 때 다녀온 곳을 3차 때 또 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루스라는 1차, 2차 세 번째 또 갑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에베소에서 3년 하고 다음에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2차 때 빌립보에서 했죠. 빌립보로 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고 고린도로 갔다 돌아오면서 또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전해야 되고 계속 드려야 되고 굳게 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에 돌아오면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를 잘 지키라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와 부모, 가정은 너무나도 비슷하거든요. 교회에서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부모들이고 교회에서 양들은 가정에서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정말 값지고 피로 사신 양들이라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그 아이들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얻은 아이들 아닙니까? 그냥 얻은 아이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많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얻은 자녀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첫째,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고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도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양들은요. 목자가 삼가해야지 양들은 안전합니다. 양들은 순수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한 속담에서 자녀를 이렇게 말합니다. 질책하지 않는 심판관이라고. 자녀의 눈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어른들이 유익합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면 어른들은 더 본인에게 유익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피로 샀다는 말은 얼마나 소중한가. 비록 양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소중한가. 말라기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많을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않느냐. 일부 일처제를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 허락하셨는가.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렇게나 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불리움받는 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움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리번거리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인들 어떻게 살까? 그런데 관심 갖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실 토성을 바라보며 장막에 거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삼가하니까 이삭도 그 아들 야곱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동일하게 받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23, 24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들에게 유익이 될까?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유업을 받은 우리 자녀들, 경건한 후손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면 행동과 말과 모든 것에 있어서 삼가해야 이 사명을 좀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딴 거는 내가 못해도, 인생의 성공은 못해도, 내가 출세는 못해도,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믿음을 좀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그 손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름이 나오게 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그는 남겨준 겁니까? 삼가하십시오. 여러분, 좀 누가 세상에서 알아준다고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세상에서 내가 좀 잘한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고요. 자녀들에게 노여함을 주면 안 됩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늘 삼가야 됩니다. 늘 삼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29, 30절 이렇게 말한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에게 들어올 것이다.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또 너희 중에서도 제 아들을 이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우리 자녀들은 양입니다. 양을 노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흉악한 늑대가 노립니다. 우리 양들을 이용해 먹으려고요. 양들을 도구로 쓰려고요. 양들은 순진해가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면서 이용만 당하고, 또 양들은 약합니다. 본인 안에도 죄가 많습니다. 밖에서 이리가 잡지만 안에서도 이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지키고 있어야 돼. 떠나면 안 돼요, 부모가. 아이들의 영혼의 문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방교회에서 로마 캐톨릭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가 문지기였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문지기가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문지기가 돼야 돼요. 부모가 깨어있어야 돼요. 모세의 팔이 들었을 때는 여호수아가 승리하잖아요. 모세의 팔이 내려가니까 여호수아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팔 내려가면 우리 아이들은 흉악한 일 앞에 계속 위험에 놓쳐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집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불량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깨어있었거든요. 매년 올라갈 때마다 아름다운 세마포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 세마포를 지으면서 그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불량자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내 아들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세마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들은 한잔한 거예요. 모세가 민족을 생각하게 된 것은 그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 하수로 보냈지만 모세 어머니는 그 모유를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쫓아와서 바로의 공주가 젖을 먹일 엄마를 찾고 있다. 유모를. 그래서 이 엄마가 달려와서 준비된 모유를 줍니다. 리사의 그레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모세가 이방 학문의 교육을 받아도 그 영혼이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모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궁에 가서 좋은 교육 받는다고 여러분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의 출세기를 들어갔다고 방심할 일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어머니가 늘 모유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32절에 보면 말씀으로 안내하라고 말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기분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 받는 말씀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주신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이분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한 누리게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14장 3절에 가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증거는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계속 전합니다. 담대히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흔들리면요, 듣는 사람은 더 흔들립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존중하고 산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그걸 존중 여기며 사는 게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것,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자녀를 맡기며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자녀의 영혼을 위해 깨어있고 말씀으로 늘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35절에 범사에 너에게 모험을 보여주면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 가운데 성경에 기록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제자들은 그 상황에 맞는 그 독자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택해서 적은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선을 많이 베푸는 가정.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거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요, 베푸는 사람은요, 탐심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받으려고만 하면요, 탐심이 계속 커집니다. 탐심이 커지면요, 우상숭배가 되고요, 불행해집니다. 탐심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베푸는 거는요, 내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 크리스토스토무스는 악마를 이기기 위해 기독교 가정에 진상 위에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서고 성경이고 또 하나는 자선의 주머니고.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은요, 탐심에 지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많이 받는 사람이요, 많이 가진 사람이 탐내지 않는 게 아니고요, 많이 베푸는 사람이 탐내지 않습니다. 또 우리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해집니다. 인사할 때 행복해지고 감사하다 말할 때 행복해지고요, 섬길 때 행복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한번 섬겨보십시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경험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가 선행을 갚아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빌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비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선한 일에 부한 데서 옵니다. 여러분, 흩어져 구제한다고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과도히 아낀다고 재물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잘
되풀이가 하는 데서 참된 생명이 있고 장래에 좋은 자기를 위한 터를 쌓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면요 썩습니다. 흘러보내면요 다 간 것 같아도 이상하게 남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범사에 너에게 본을 보였다. 이런 본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인 피터 브라운은 고대 말기에 일어난 가장 심오한 혁명을 도덕의 민주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식 때만 해도 귀족과 천민을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이었거든요. 천민에게는 도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귀족만 가르쳤습니다. 철학자들은 다 귀족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요, 철학자들의 고매한 가르침이 일반 하층민에까지 골고루 전파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동일한 유업을 받은 자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확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듣고 하나님 뜻대로 모두가 사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선택받은 귀족만 그렇게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오고부터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가 가르쳐서 도덕의 민주화요, 로마에 일어난 가장 심원한 혁명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모세의 가정은 저렇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저렇고, 우리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가정도 동일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동일한 자세, 동일한 헌신, 동일한 사명. 삼가하고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선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그런 부모 두고두고 고마워할 것이고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주실 때 우리 혼자 받지 않고 우리 자녀도 같이 받을 거고, 우리 자녀들은 도시에 있어도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한 분 한 분 자녀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도 있고 더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이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그 후손의 이름이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이걸 사명감을 알고 이걸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